말씀 잠언 16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926페이지 잠언 16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이 장려되어 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형통해지는 것 같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다스리고 악인들이 탐욕과 불의가 거짓에 포장되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의인들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이런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에 의해 임하게 되면 정화할 능력을 갖게 되는데 보통 정화할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정화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우에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악인들은 멸망되고 의롭고 바른 자들이 나타나서 나라와 사회를 바로잡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가 일어나는 데 비해서 지금은 그런 정화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상한 시대고 희한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국가적 상황과 세계적 상황을 돌아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라를 바로잡을 의인이 보이지 않고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을 몰아낼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의인이 다스리는 정상적인 시대를 과연 앞으로는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과도한 생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인이 의인을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이 속히 해결되어서 의인이 악인들을 통제하고 벌주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인들의 세상이 오래 지속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확고한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면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현실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맞네. 그렇다면 지금 의인이 지금 득세를 하고 의인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의인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악이 득세를 하고 악이 의인들을 지금 다스리는 이건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데
정화할 능력도 없고 새롭게 할 능력조차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맞는 것인가?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그런 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럴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을 쪼개고 들어오게 되면 급기야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근데 지금 무릎천지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잖아.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여러 수백 번 떨어져야 마땅한 일이지. 아무 일이 없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뭐. 맞나? 그래 우리도 그냥 적당하게 살자. 시루에 편성해서 그냥 지혜롭게 살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자. 믿음을 지키면서 고생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이런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기억만 보더라도 이런 거예요. 정말 선한 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권을 악한 자들에게 찬탈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잖아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죄가 있다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를 바라는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힘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그냥 4년이 지나고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선한 왕은 이런 지경이 되는데 비해서 악하고 무능하고 지극히 부패한 문정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탈 없이 5년 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까지도 무난히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세력이 없고 죄악을 응징할 능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의심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의감은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유대인들에게도 깊이 새겨진 문제였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유대인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앞장선 철학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세상 정신세계를 얼마나 지금 황폐하게 해놓았는지 그 일에 앞장섰던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유대인 철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의인들,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들, 정말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인간 세상사에서는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일에 가담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일을 주도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들에는 화가 있다. 엄청난 화가 미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할아버지께서 타락하신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무관심하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간섭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과 그들을 완전히 바른 계획도 엄청난 처벌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박국 선지자도 벌써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의문들을 요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요한님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한님께서는 잠잠하시나이까? 가만 계시나이까? 어찌 요한님께서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나이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은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답답한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요한께서는 친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의 말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하고 확고하게 결정한 이 말씀, 그들을 확실하게 응징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확실하게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한 때가 있다. 너희의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요한님께서 결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 속히 이르게 되는데 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응징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심판의 시간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도래하는 것이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심판의 어마어마한 날벼락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지체되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때가 된다면, 그 타이밍 때가 되면 그들에게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그들 위에 퍼부어지는 것인지, 이 심판이 정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악한 정치인들,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심판의 때가 있느니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시시때때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 악한 무리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들은 피우고 있습니다. 악 위에 악을 더 쌓고 있습니다. 괜찮네.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악 위에 악을 더 쌓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선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친히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집행하거나 악을 친히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으신 반면에,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속성상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으신 반면에 이 사탄의 세력들은 속성상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고, 사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 꼭대각식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실 때 요한께서는 두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악을 행하시고자,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과 그 하수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요한께서는 그들을 직접 통제하시면서 안 돼, 할 수가 없어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까?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까 해서 요한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것은 어째서 돌아가는지 아세요? 요한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많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막고 계시기 때문에 못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께서 어떤 경우에는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용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 지역, 그 순간에는 쑥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한께서 악한 무리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겠다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할 때 요한께서 잠시 풀어주시는, 알았어, 잠시 해봐. 그런데 여기까지야.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수위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만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그 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요한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불의를 행하는 이 악한 일들, 유혹을 행하는 이 자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요한께서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허용을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잔머리 굴리는 자들에게, 또한 불의를 은근히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치만 살들 보는 이런 자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가,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하심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간 자들도 함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악의 도구가 된 그들, 사탄의 하수인들, 이들을 여호와님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냥 두실 수 없죠. 눈이 청결하여 절대로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보지 못하신다. 반드시 내가 응징한다. 응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그때 퍼부으실 때는 자비하심이 없는 진노의 채찍이 그들을 위해 퍼부어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희희낙낙하고 그드름을 피우고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저 악한 자들의 하수인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불쏘시개와 같은 이 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자들의 그런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무지막지하게 악을 행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비춰보니 사탄이 그의 속성에 따라 악한 일을 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붙잡힌 바 된 자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사탄의 뜻을 따라 악한 일 위에 거짓을 덧입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위가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구의 말에 의하면 20년 집권을 유지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며 그때가 되면 그들은 정령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종말을 정령 지체치 않고 그들 위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악한 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기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반면에 선한 자들은 선한 일을 하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엄묘하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악한 일을 하기에 적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일에 적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의 그 길을 고수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쓰시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이게 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현실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천벌을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회의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요한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저들은 반드시 혹독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받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